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 갔어? 그거 다 없앴군요. 예. 말씀을 우리가 훈독했잖아요. 오늘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계는 두 세계로 되어 있다. 하나는 영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자연 세계죠. 그러면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통일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영계는 영계대로, 또 지상 세계는 지상 세계대로 있었지만 두 세계가 하나 되는 길은 결국은 조화롭게 서로 공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두 세계가 공명되고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내용, 둘째로는 또 그 토대 위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 협력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두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고 참 사랑의 공명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세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계하고 육계하고, 그리고 두 세계가 조화 공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즉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보이는 지상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공명이 될 수 있겠느냐 해서, 조화 공명이 되기 위해서는 진동수가, 주파수가, 파동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뇌파가 5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한번 보고 어떤 입장이 됐을 때 영계와 통할 수 있는지 하는 주파수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 참 사랑은 결국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위하고 투입하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참 사랑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첫째는 두 세계가 하나 됐을 때 우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적 세계의 협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영계 어떤 세계죠? 무형 실체 세계. 육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유형 실체 세계. 즉 무형 실체 세계는 글자 그대로 형체가 없지만 실체로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런 세계라고 합니다. 무형이지만 실체하는 세계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형 그러면 안 보이니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우리 마음 안 보입니다. 그럼 또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처럼 또 사랑 어떤 형체가 있습니까? 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랑을 내가 받는지, 사랑을 안 받는지, 또 얼마만큼 받는지, 이건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실체하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바로 무형실체 세계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그러한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주체의 세계입니다. 주체, 대상에 서로 관계를 맺고 간다고 볼 때 보다 원인적이요 주체적인 세계가 보이지 아니는 무형실체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유형실체 세계, 자연계 이 세계는 보이고 또 실체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체라면 보이는 자연 세계, 즉 유형실체 세계는 대상의 세계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모세가 지은 그 모든 것은 뭐냐? 실체적인 것인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모형이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은 실체 비행기를 갖고 놀 수 없습니다.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놀면서 그 느낌하고 실체 비행기를 자기가 타고 또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럼 모형 비행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체 비행기를 모형을 닮아서 나온 거죠. 그럼 그림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인간 본체가 있으니까 어떤 물건 본체가 있으니까 햇빛을 따라서 그 본체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보이는 실체를 하나하나 붙들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자, 우리 여기 몸이 있습니다. 그럼 몸의 원인, 주체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런다 우리들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할 수 있죠. 왜? 몸이 보이니까. 보이는 이 몸을 더 중요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실체가 되어서 그대로 닮아난 모형이 우리 인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영계는 원인의 세계요 주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세계는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둘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공명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두 세계는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화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세계를 공명시키는 참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명이 뭡니까? 함께할 공자고 울 명자입니다. 함께 운다. 그게 공명입니다. 우리가 소리굽새 둘을 가까이 진동수가 같은 것을 세워놓고 한쪽 소리굽새를 때리면 다음에 있는 그 소리굽새는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또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를 타고 그 떨림, 진동이 그쪽으로 전파되어서 자동적으로 공명해서 같이 웁니다. 즉 이쪽 소리굽새를 때리면 땡 하면 땡 하고 같이 운다 그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파동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지금 우리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자체가 우리는 착각합니다. 귀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보게 되면요. 생물학적으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달팽이관이 있죠. 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하면 귀 바퀴에서 이게 공기가 진동되는 그 주파수가 이제 귓바퀴에 걸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바로 이게 뼈가 있죠. 그 뼈를 이제 건들고 그리고 그 뼈 다음에 타고 들어가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달팽이처럼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달팽이관에 가면 말을 생성하는 게 있느냐? 아닙니다.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팽이관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면 공기를 흔들어서 진동이 우리 귀를 들어가서 달팽이관 속에 뼈를 흔들고 달팽이관 속에 들어가서 이 바로 세모라고 하는데요. 이 섬모 세포 이것을 흔들어서 이게 물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린다면 우리 말하는 것에 따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청신경으로 가가지고 청신경에서 뇌가 그걸 우리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 느끼고 이렇게 아는 거지 실제는 뇌에서 보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파수를 보내는 겁니다. 아주 진동을 보내는 겁니다. 진동을 보내는데 우리 뇌에서 그것을 말로 생성해서 하게 돼 있고 그럼 개들은 또 개들의 말로 하겠죠. 그렇지 개들의 말이 어떻게 들어가서 귀에 들어가서 그들이 뭘 듣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진동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명권이라고 천시원 기도할 때 늘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 즉 하나님께서는 주파수로 계신다.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떨림의 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들이 그것을 같이 맞출 때 하나님의 주파수가 예를 들면 10헬츠라고 하면 나도 인간이 10헬츠를 맞추었을 때 비록 공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를 들면 10만큼의 헬츠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데 나는 뭐 8이라든가 아니면 20이라든가 그런 헬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진동과 공명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진동수를 함께 맞출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뇌파는요 7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세계에서는. 그런데 빠른 주파수로부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진동수를 갖고 있는 파를 우리가 감마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의식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그럼 마음이 내키고하는 이 모든 것은 베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파파 이것은 바로 두 높은 빠른 진동수, 낮은 진동수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알파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쯤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빠른 것은 감마파, 그 다음에 베타파.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타파, 알파파 밑에가 세타파인데 그것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델타파가 제일 낮은 주파수입니다. 그것은 거의 이제 우리가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주파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알파파가 가운데 스펙트럼을 이루면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입장에 있는 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 브릿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알파파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맨 위에 감마파가 빠른 파죠. 그 다음에 베타파, 그 다음에 알파파 밑에가 세타파,
그리고 맨 밑에가 델타파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세타파나 델타파까지 갔을 때 하나님과 공명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책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델타파가 맨 위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세타파, 가운데가 알파파, 그 다음에 베타파, 맨 위가 감마파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떨림을 표시하는 내용이 이렇게도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자세한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마파입니다. 제일 빠른 진동수죠. 그래서 40에서 100헬즈라고 합니다. 헬즈는 뭡니까? 1초 동안에 몇 번 떨리느냐. 40번에서 100번을 똑딱 하는 순간에 떨리는 것을 우리가 헬즈라고. 40에서 100의 주파수 헬즈를 갖고 있는 것이 감마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파수가 높은 뇌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고 정보를 통합할 때 가장 잘 나타나는 주파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뇌가 감마파를 만들어낼 때 높은 자각의식의 상태, 내가 무엇을 깨닫는, 생각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승려가 연민의 마음으로 명상을 할 때 발견되는 뇌파가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이 감마파는 우주의 의식과 일치가 될 때, 그래서 극치의 상태에 이르고 또 통달의 상태에 들어가서 느낌과 통달의 상태에서 그런 느낌과 연관이 되어 있는 파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바로 알파파입니다. 알파파는 뇌가 이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 나타나는 뇌파고 높은 주파수와 낮은 주파수를 아까 말씀드렸죠.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을 연결해주는 뇌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알파파가 생기게 되면 세라토닌이라고 하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해마는 우리들이 기억을 하게 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바다의 말처럼 생겼는데요. 거기는 변연계 속에 이렇게 있는데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기능은 바로 해마가 기억을 오래 하느냐 바로 단기 기억으로 넘기느냐 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런 기억의 회로의 기능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알파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파가 되게 되면 유전자가 발현을 촉진시키고 기분을 좋게 해줘서 최상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파라장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베타파입니다. 12에서 40Hz입니다. 낮은 거죠. 물론 가장 낮은 것은 다음에 얘기한 델타파인데 그 위에죠. 베타파는 높은 베타와 낮은 베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베타파가 될 때는 마음이 부산하다는 거죠. 또 불안하고 욕구불만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파장이 바로 베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높은 베타파가 작동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관련된 뇌의 부위에서 작용을 정지시킵니다. 이 베타파가 나오게 되면 불안하고 막 공포에 질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의 자동 기능과 동조하는 뇌파고 정보 처리와 기능적인 사고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한데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지까지 경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면서 막 찾아가잖아요. 또 블로그를 우리가 만든다든가 수업을 들을 때 나타나는 그런 파가 바로 베타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파가 바로 세타파입니다. 이런 파장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4에서 8의 헬기. 얕은 수면의 상태일 때 주로 생기는 뇌파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수면에 막 들어가기 직전,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생한 꿈을 꿀 때, 또 최면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병을 치유시키는 사람, 또 높은 창조력을 발현할 때,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갈 때 바로 세타파가 작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회상할 때 세타파가 유발된다고 합니다. 또 노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가 세타파랍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항산화제의 즉 산화제품을 이렇게 막는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세타파라고 말합니다. 그런 게 적어도 우리가 낮은 단계인 알파파에서 그 밑에 단계인 세타파나 델타파까지 들어가도록 우리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타파는 0에서 5의 헬기를 갖추는 파장이라는 거예요. 파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장 느린 주파수의 뇌파라는 거예요. 깊은 수면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주와의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와 만난다. 즉 하나님과 만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분들, 직관적인 사람, 병을 고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델타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작곡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놀이에 집중한 아이에게서도 많은 델타파가 발견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델타파는 텔로미어는 오늘 생물학에서 아마 배우셨죠? 이 뒤에서 보면요,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운동화 끈을 매다 보면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딱딱하게 만들어놨죠. 그렇게 바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도록 돼 있는 거기를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말하는데, 염색체의 양팔에 각각의 그 말단 부분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수한 입자로서 바로 말단부의 DNA가 일정한 염기 서열을 이루어서 특수한 반복 서열을 갖고 있는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시키고, 그래서 텔로미어가 이제 일찍 노화가 될수록 그게 짧아진다고요. 그리고 짧아지면 일찍 이제 수명이 다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 텔로미어가 이렇게 쭉 잘 성장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또 빠르게 성장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델타파가 됐을 때 텔로미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파가 바로 델타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확실히는 말씀할 수 없지만은,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니면 연계하고 공명할 수 있는 파장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빠른 파장에서는 좀 어렵겠구나. 즉 고요한 상태에서 나의 모든 것이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알파파를 통해서 세타파, 델타파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우리의 뇌파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공명한다고 할 때는 그러한 나의 뇌파를 갖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하늘과 잘 공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뭐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또 어디서 뭐 정설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요사이 느끼는 것이, 공명할 때 결국은 진동수를 맞추는 건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느냐, 공명이 잘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안테나가 우리가 맞춰지지 않았다, 진동수가 맞춰지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심을 해서 공명기도 합심 공명기도 시작 그러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공명합시다. 그래서 공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주파수를 하늘의 주파수하고 높여서 맞추자는 거지. 그럼 문제는 하늘의 주파수가 100인데 나는 뭐 50 가고 아무리 공명하겠습니다 해봐 안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떨림의 진동수의 공명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즉 영계의 공명의 주파수가 얼마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영계에 들어가는 것은 안테나를 높이는 일이다. 그 정성을 들이라. 그것이 바로 안테나를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즉 하늘의 주파수하고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공명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과학에서 나온 것을 보면 세타파, 알파파나 적어도 세타파, 델타파 들어갈 때 우리가 우주와 합일될 수 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어떤 치유의 능력도 발휘하고 무한대의 잠재의식의 모든 힘을 끌어내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리학에서도 잠재의식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참사랑의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들이 공명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참사랑의 생활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참사랑의 생활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위하는, 투입하는. 그럼 위하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또 투입하는 것도 온전히 투입하는 거죠. 전력 투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참 부모님께서는 잊어버려라. 즉 내가 주고도 준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참 사랑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공명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사랑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누구를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결국 감동을,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결국 조화롭게 되는 것이다. 바로 참 사랑의 공명권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줘야 돼. 제가 이제 처음 후배의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 처음엔 뭐 통일교회, 어떤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기독교 장로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근데 거기서 좀 만나자 그래서 논산 통일교회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는 지금 영문을 모르죠. 왜 오라고 했는지, 하여튼 뭐 내가 애국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애국 단체를 문화원에 가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특별히 지금 애국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웅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피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외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애국자가 되겠다. 나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이 애국자가 되겠다. 그런 어릴 때 포부를 갖고 그렇게 웅변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앞으로 애국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딱 가니까 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전도 당할 사람에 대해서 전도하실
목사님에게 다 소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이시지요?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시지요? 뭐 하나 지금 뭐 기독교 장로교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면서요? 예. 하여튼 물어보면 다 예요. 지금 다 제 소스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물어보시다가 특별히 애국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애국 단체를 만들려고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랑 좀 얘기를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하시죠. 그랬더니 바로 지금 남한과 북한이 민주화 공산으로 38선에서 갈라져 가지고 지금은 휴전선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화 공산 계속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데 또 무력적인 싸움으로 나중에는 사상적인 이념의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사상이 있느냐? 반공 갖고 안 된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사상, 승공 사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승공 사상이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 5분 정도 듣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애국 사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로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 사상을 가지고 내가 이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사상이 여기 있다. 공산주의 이길 수 있는 사상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마음에 엄청 큰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가슴으로 그 말씀이 싹 들으니까 무릎을 탁 치고 벌떡 일어나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서 좀 얘기를 했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라. 그리고 정신은 우위다. 물질은 다음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물질을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쭉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신앙을 중심하고 가능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냥 너무너무 감동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사모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방에 계시다고. 그 당시 이제 아기가 100일이 되지 않으면 사모님들이 다 동원 전도 나가 계실 때거든요. 제가 71년 5월 1일입니까? 70년 12월 달부터 1200명의 부인 대원들이 100군데 12명씩 해서 1200명이 다 동원돼서 논산에도 그렇게 12분이 이렇게 나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아주 감동이 돼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아기가 아직 100일이 안 돼서 아기 낳은 지 아기를 안고 임지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지금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대요. 여하튼 저는 감동을 받아서 이 두 분에게 절을 해야 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지금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양반이 갑자기 말씀 듣다가 왜 벌떡 일어나서 무릎 치고 벌떡 일어나더니 사모님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저를 뒤따라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문을 놓고 하니까 사모님이 계세요. 사모님 아기를 좀 내려놓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또 지역장님도 말씀을 듣다가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아이 글쎄 나오셔. 그래서 지역장 여기 앉으세요. 사모님 옆에 앉으세요. 그래서 두 분은 앉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전도해 가는 우리 그 친구는 벌떡 일어서서 엉거 주춤아 이게 어떤 일인지 이렇게 어쩌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왜 그러는 저도 지금 뭐라 왜 그러는지 저도 계획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 귀한 진리 여기 이런 내용이 여기 있구나 해서 내가 그런데 지금까지 찾고 막 돌아다녔구나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몇 번 얘기했으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 절을 받으세요 하고 큰 절을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리고 우리 충청도 양반들은 큰 절을 하거든요. 어디 떠날 때나 어디 만날 때나 어디 뭘 할 때는 옛날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제 큰 절을 지역장님에게 드렸어요. 그러고 이 옆에 일어나서 사모님께도 또 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부니까 한 번 하면 된대.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큰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각해서 완전 전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나서 그때부터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1시에 만났는데 막 계속 한 3시까지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 점심 먹고 하자고, 또 점심 먹고 또 더 하자고, 그래서 저녁 올 때까지 계속 8시까지 계속 또 그렇게 말씀을 막 주고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 목사님 저희가 감동적이지 않았다라면 제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전도할 상대자들, 대상자들 어떻게 그분에게 감동을 전해줄 것인가? 물론 감동은 뭡니까? 그분의 관심사를 터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전도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덩어리를 좀 긁어야겠어요. 경근 씨야. 그러니까 경근 씨가 제 덩어리를 긁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려운 데는 여기인데 엉뚱한 데 팍팍 긁어보세요. 아니야 옆에. 그렇게 또 이쪽을 엉뚱한 데 긁어보세요. 아무리 세게 긁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운데 옆에. 그러다가 정말 가운데 내가 가려운 그분 살짝만 스쳐서 아이고 시원해. 거기 바로 이거죠. 내가 지금 관심사에게 터치했을 때 감동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고민하는 사람, 취업을 못해서 고민하는 분에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기타를 가르쳐주고 싶다. 가르쳐줄 수 있다. 그래 보세요. 아이고 선생님 좀 가르쳐주십시오. 영어를 좀 내가 배우고 싶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게 감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뭐에 고민하고 있는지, 뭐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즉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 어떤 감동을 줄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만나면 말씀을 주면 되는 줄 알고 말씀만 주고,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분에게 무슨 통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에 고민하는 분에게 통일교회는 물질이 많다 그런 얘기 해봐야 안 들어옵니다. 그분의 관심사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터치해서 감동을 줄 것인가, 또 무엇을, 저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언제 때가 있습니다.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걸 물을 끓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정말 99도가 되더라도 절대로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될 때 끓습니다. 컵이 가득 차야 넘치지, 컵에다 물을 부을 때 아직 안 찼는데 넘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차야 그 다음부터 물을 부으면 붓는 대로 넘칩니다. 100도가 되면 끓지 말라 해도 끓습니다. 그럼 아직 80도다. 그런데 우리는 끓기를 바라면 안 되죠. 언제? 그 끓는 시점까지 계속 불을 떼야 되는 거죠. 어디서? 장소도 중요하죠. 어디서 저분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어떤 분에게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전도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영적 세계의 협력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재림 부활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참 사랑의 힘, 하나님의 힘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영계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인들이 와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내가 그 영인의 상대의 기준을 조성했을 때, 상대가 됐을 때, 진동수가 맞아야 될 때 마찬가지죠. 상대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영인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싶고 이러한 대상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영인이 나에게 재림부활 협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인과 내가 어떻게 공명할 것인가?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세계가 주체의 세계요, 영계가 원인의 세계요,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정 맹세를 암송할 때 5절이 뭡니까? 매일 주체적 바로 영계입니다. 영계가 주체적입니다. 그리고 지상은 대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영계가 주체지만 안 보이지만 주체다. 육계는 보이지만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쫓고 있는 건 그림자, 허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체인 양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닮아난 그 꼴의 형상, 실체입니다. 그러게 마음도 꼴이 있다는 거죠.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영계에 보이지 않는 꼴의 성상이 형상으로 실체화된 것이 자연세계다. 그래서 여기 지금 풀 한 포기가 있다. 그 말은 영계에 있는 풀 한 포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의 그림자로 여기 지금 풀 한 포기지.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풀 한 포기가 실체니까 우리는 그 실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명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파수를 내가 맞출 것인가. 안테나를 높이고 그 주파수를 알아서 주파수와 함께 갈 수 있는 나의 파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 주파수의 자리까지 가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 주파수와 맞출 것인가. 그리고 막 들어가면 언제든지 영계를 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을 통하는 아주 어린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요 딱 이렇게 앉아서 손을 이렇게 무릎에다 놓고서 이렇게 눈을 잠깐 감아요. 그러면 영계를 들어가요. 자, 들어갔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옆에 와 계신다. 그러면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맞춰요. 왜? 자기는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이모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가 자기 집에 오니까 엄마 이모가 아기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무슨 소리냐. 예?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 지금 이모 마음을 아프게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있다니까. 지금까지 아기를 못 낳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보고 이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아기가 생겼다. 그건 자기가 모르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환자도 잘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자기가 얘기는 밤 8시 이후에는 수많은 영계의 의사들이 자기가 부른대요. 의사들이 자기가 만나서 전부 가르쳐줍니다. 이거 수술할 때는 어떤 것을 쓰고 어떻게 쓰고 영적으로 다 가르쳐줍니다. 매년 밤 8시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보고서요. 기도하면서 당신 지금 어디가 아파? 그럼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예, 됐어요. 고쳤어요. 그러고 안 되는 것은 아니 안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딱 써서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주파수 맞춰서 싹 들어. 우리도 한번 그런 단계까지 정성을 들여서 공명권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결국 주파수, 진동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은 기준선상으로 가야 될 거죠. 또 위하고 투입하는 참사람이죠. 위한다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위하는 것. 그럼 우리는 먼저 남을 위한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먼저 나를 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세요. 특별히 거기서 가르쳐주는 게 있죠. 만약에 비행기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천정으로부터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자식들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채워주라고요? 천만에 당신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 다른 사람 해. 마스크를 먼저 내가 하고 살아야,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남을 위할 수 있으면 우선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남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타락한 세계에서는 너무나 자기를 위하니까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남을 위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시는 거지, 실제는 나를 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남을 위한답시고 자기를 내버려두고, 자기를 아주 버려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내버려두고, 실제는 자식들도 잘 간수하면서 함께 가면서, 그리고 자동적으로 남의 자식을 사랑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을 다해야. 어느 때 가장 아름답습니까? 전력을 다할 때. 저는요, 그 낙 가수들이 TV에서 나와서 아니면 뭐 이렇게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막 땀을 철철 흘리면서 기타를 켜고 할 때, 정말 거룩하고, 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거룩합니다. 저도 지금 보세요. 지금 막 땀이 막 쏟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강의하는 사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냥 슬슬 그렇게 하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투입해. 참 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죠. 얼마나 간절하게, 절절하게. 그래서 겨울에는 그 우리 전 부목회 거기에 가면 2층이 다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참 부모님 그 2층에 사셨는데 2층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땀을 흘리시면서 막 기도하시면,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그 눈물이 그 나무판이니까 베냐판이 그쪽에서 밑으로 떨어졌다잖아요. 또 솜 바지 저고리를 입은 상태에서 겨울에 기도하시면 땀을 흘리셔서 솜 바지 저고리가 땀으로 다 젖어서 이렇게 짜면 짜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만큼의 전력을 투입하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남을 위하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분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물론 내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하게 되면 감동하게 되지요. 어떻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는 나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뭐 진리의 말씀을 주기만 하면 감동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전체를 통해서 그가 감동을 받는 거지, 오히려 어떤 이는 말씀이 필요 없이 당신의 모든 것에 내가 감동됐으니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어느 길이라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꼭 말씀으로만, 무엇으로만 잘해줘야만 감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주게 될 때 감동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감동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하는 사람들의 쌍수를 과학적인 수학자이면서 존 가트만 박사님 연구했죠. 그래서 그분이 5가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5분만 녹화하고 그 상태를 보면 이분은 95% 이혼할지 안 할지 다 알아맞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경멸하는 언상. 경멸. 무시한. 당신이 뭐 당신까지요. 제까지 것이 뭐는 어떻게. 경멸하는 거. 그렇게 부부간에서도 상대를 무시하는 거. 이것이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감동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동될 때는 진심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서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영계의 협력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참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천심은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수많은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분은 보면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뭐냐면 나는 지금 듣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럼 우리는 그분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 잘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겠냐? 이걸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영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협조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제부터 우리가 해서 이제는 저분 얘기 안 듣고 내가 지금 그렇게 이루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간다. 오히려 내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돼야지. 왜냐 남의 잘된 것만 보고 계속 앉아서 뭐 그렇게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걸 통해서 우리들도 그런 길을 가도록 개척해보고 찾아보고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사람 어떻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또 어떤 분은 조상의 공적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도했는데도 그런 입장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저분보다 더 많이 기도했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 조상의 공적이 쌓인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우리 조상님들이 나에게 재림부활 협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테나를 진동수를 맞추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정성의 기도를 이제부터 해서 우리를 중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자라하고 내가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내가 그런 일을 지금 만들어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가 영통하는 분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뭐 영계를 보는 걸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개성 완성하면 우리 다 뭐 하늘이자 나이자 뭐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분이 지금 먼저 조금 빨리 갈 뿐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다 영계에 자연스럽게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다 보고 듣고 영계를 통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빨리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나도 그런 주체자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재림부활 협조할 수 있는 나로서 만들어가자. 조상들을 동원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참 사랑으로만이 공명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지금은 마지막 때 수많은 하늘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영계의 협력,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고 하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동수를 맞추고 파동수를 맞춰서 하늘의 파장과 함께 가는 공명하는 저희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저희들이 생활할 때 보이는 사람의 배, 하늘의 진정한 참사랑으로 감동을 전해주고 나아가 영계의 수많은 우리 조상님들을 총 재림 부활에 협조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과천 재단의 소식으로 발표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파장, 진동수는 생각지 못하고 공명하겠다고 하는 마음만을 갖고 달려왔던 저희들이 보다 과학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하늘의 주파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알파를 거쳐서 세타파를 거쳐서 델타파까지 우리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지 저희들의 파동수를 만들어가는 공명권을 형성하는 저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늘의 뜻이자 나의 뜻이요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참 사랑의 생활을 통하지 않고는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될 수 없다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각부터 위하여 사는 참다운 삶을 전개하는 저희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바랍니다. 특별히 참 부모님의 말씀을 알고 긴긴 세월 동안 뜻을 위해 수고한 과천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축복 가정 일반 모든 식구님들 또 어린이로부터 유아로부터 또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리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늘이여 오늘 찾아가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대로 삶으로써 참으로 영계의 공명권을 이룬 가정으로서 행복과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부모님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이 시대의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저희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결실의 가을을 맞이해서 열매를 따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바쁜 추수꾼으로서 바삐 열매를 찾아 헤매고 또 거두어 드리는 수확하는 저희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허락하시고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그 소원과 뜻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창훈 김명리의 가정의 이름으로 간곡히 보고 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